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역사상 첫 여성 회장으로 기독교 대한하나님의 성회 서대문 총회 부총회장 유영희 목사가 추대됐습니다. 유 신임 회장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일이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이라며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세상을 만드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습니다. 직접 선교가 어려운 이슬람 국가 감비아에서 무슬림 청소년들을 위한 축구 선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축구를 통해 복음을 접한 청소년들은 함께 예배를 드리며 해외 프로 축구팀 진출의 꿈을 키우고 있습니다. 교인의 수평이동이 아닌 새신자 전도 사역으로 지역사회를 변화시키고 있는 대구 목자교회. 전교인 90%가 새신자인 목자교회는 복음의 불모지인 대구를 선교의 장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인순 목사입니다. 여러모로 걱정이 많은 요즘인데 조류독감 발생 소식까지 들리면서 염려가 커졌습니다. 불과 몇 달 전에 있었던 계란 파동 악몽까지 되살아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조류독감 위기 경보가 심각으로 격상된 만큼 방역과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해야겠습니다. 사방으로 닥쳐오는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위정자들과 나라를 위한 기도로 마음을 모아야겠습니다. 첫 순서로 교계 뉴스부터 전해드립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역사상 첫 여성 회장으로 기독교 대한하나님의 성회 유영희 목사가 선출됐습니다. 총무에는 이홍정 목사가 선출됐습니다. 김효정 기자입니다. NCCK 부회장과 여성위원장 등을 역임하고 현재 명일순복음교회를 시무하고 있는 유영희 신임 회장은 교회협 역사상 처음으로 선출된 여성 회장입니다. 이날 임기 1년의 회장직에 취임한 유 신임 회장은 연합과 일치를 강조하며 사회적 약자와 함께 일할 것이라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정당한 권리를 인정받지 못하는 노동자들, 자기 땀의 열매마저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농민들, 여전히 사회적 소수로 취급받는 여성과 어린이들, 온갖 차별을 겪고 있는 장애인들과 여러 소수자들에 대해 관심해야 됩니다. 교회협은 이 시대의 약자와 소수자들이 저마다 삶의 주체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앞으로 4년 동안 실질적으로 교단 살림을 이끌 신임 총무에는 이홍정 목사가 만장일치로 박수 추대됐습니다. 이 신임 총무는 서울대학교와 장로회 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뒤 영국 버밍엄대에서 선교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바 있으며 아시아 기독교협의회 국장과 예장통합 사무국장 등을 역임한 에큐메니칼 선교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비상결사체와도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삼위일체적이면서 만천적인 사회적 연대를 실천함으로 진리 안에서 지유와 화해의 과정을 이끌며 정의와 평화를 입맞추게 하는 생명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이날 묵은 땅을 갈아엎고 새 터전을 세우리라는 주제로 열린 NCCK 제66차 정기총회는 9개 회원교단과 연합기관 총대 등 1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대의원들은 개혁은 끊임없이 이어져야 합니다를 슬로건으로 선포된 총회 선언문을 통해 교회가 본래 있어야 할 곳인 가난과 고통, 차별과 억압이 있는 곳에서 발견되기를 기도한다고 밝혔습니다. C채널 뉴스 김효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 모두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농어촌 선교협의회가 미자립교회 목회자들이 직접 수확한 농산물을 판매하는 장터를 열었습니다. 이를 도우미로 변신한 목회자들은 값진 성취감과 목회 사역비를 마련했는데요. 김보림 기자가 전합니다. 목회자들의 손으로 직접 재배한 건강한 먹거리들이 가득 찬 교회 앞마당. 농촌과 도시를 하나로 연결해주는 듯한 직거래 장터는 갈 길을 재촉하던 주부 성도들의 발길을 붙잡습니다. 교회에서 파는 게 믿고 먹을 수 있죠. 믿으니까는. 네. 또 좋은 거 가지고 오시겠지 하고 믿는 거니까요.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농어촌 선교협의회가 마련한 이번 장터는 지난해에 이어 다시 문을 열며 미자립교회 목회자들이 직접 재배한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공간을 구축했습니다. 그래도 이제 저희가 농사진 게 파는 게 좀 문제인데 이런 직거래 장터를 통해서 좀 팔 수 있어서 좀 좋은 것 같아요. 네. 농사는 마을 주민들과의 소통을 도우며 마을 목회의 한 부분인 전도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판매된 수확물을 통해 얻게 된 수익금을 목회비로 활용합니다. 저희끼리 직거래 장터라든가 바자라든가 이런 데 이제 나와서
판매를 하면은 그게 고스란히 자립 자금이 되니까 농사를 지니까 이제 마을 사람들과 소통이 돼. 그 교회 목사가 안 떠날 사람이구나. 정착하려고 농사까지 짓는구나. 그래서 신뢰가 구축되고. 또 기성총회에서는 농어촌 선교협의회와의 협력으로 내년 1월 미자립교회 목회자들의 자립의 구축을 돕는 컨퍼런스를 개최합니다. 컨퍼런스에서는 자립 방법과 현장 탐방을 실시하며 미자립 목회자를 돕는 사역을 증진시킨다고 밝혔습니다. C채널 뉴스 김보림입니다. 이어서 그 밖의 교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난 6년 동안 기독교적 교육 방법을 제시해준 꿈미교육 컨퍼런스가 다음 달 4일 오륜교회에서 개최됩니다. 특별히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박상진 교수와 주경은 목사 등이 주 강사로 나서 3년간의 축적 자료와 1,300여 교회의 임상 결과와 함께 원포인트 통합교육 강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꿈이 있는 미래 대표 김은호 목사는 컨퍼런스를 통해 한국 교회가 다음 세대를 향한 진정한 대안을 찾을 수 있길 소망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가 종교인 소득과세에 대해 기재부가 제시한 종교별 세부 과세 항목이 종교 간의 조세 형평성을 잃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기총은 종교인 과세에 있어 형평성 있게 재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강행한다면 한국교회는 특정 종교 탄압으로 규정하고 전국적으로 강력한 저항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교회연합이 지난 15일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규모 5.4의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포항 시민 모두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이 함께하기를 기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교연은 한국교회가 부상자들의 쾌유를 위해 기도하고 파손된 가옥과 학교, 교회 등이 조속히 재건될 수 있도록 마음을 모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전국 신천지 피해자연대와 하나님의 교회 피해대책 전국연합, 단월드 피해자연대 등이 참여한 유사종교 피해 방지 대책 범국민연대가 서울 서초구 고신총회 회관에서 발족식을 진행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이단 사이비 문제에 대한 공동대책 마련을 결의하며 사이비 종교 집단의 불법과 비리를 엄단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이 독일 퀼른대학병원 이선희 부원장을 초청한 특별 강연을 진행했습니다. 철학도에서 정신과 의사로 독일에서의 도전을 주제로 진행된 강연에서 이선희 부원장은 하고 싶은 게 있으면 주변을 신경 쓰지 말고 도전하라고 강조하며 실패를 하더라도 그 실패를 통해서 무엇이든 얻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나라 밖 소식입니다. 2주 전에 일어난 미국 텍사스 교회의 총기 난사 사건은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적인 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더욱 믿을 수 없는 건 범행의 이유가 종교적이거나 정치적인 이유가 아니라 가족 내의 문제였다는 것이죠. 미국에서 전해온 소식입니다. Authorities have yet to release a specific motive on why Devin Kelley committed the deadliest mass shooting in Texas history, but police say it was neither racially nor religiously motivated. After watching a video of the massacre inside this church, law enforcement officials say without a doubt the shooter intended to kill as many people as possible. Hundreds of empty shell casings were found. He killed 26 people, ranging in age from 18 months to 77 years old. 14 children in all, including the pastor and his wife's 14-year-old daughter, who attended the service while her parents were out of town. Stand up for Jesus. Once outside, police say Kelley was confronted by two men. I just wish I could have gotten there faster. I'm no hero. I am not. Stephen Williford, the man who officials say stepped in to stop Kelley firing shots that hit him and then with another neighbor chased Kelley for miles, is now being credited for helping to put an end to the massacre. And every time I heard a shot, I knew that probably represented a life. I was scared to death. An autopsy reveals Kelley was hit twice by Williford. A third wound was self-inflicted to the head. Police say as Kelley tried to get away, he used his cell phone and notified his father that he had been shot and didn't think he would make it. CBN News has uncovered the 26-year-old shooter was discharged from the Air Force in 2014 after serving a one-year sentence for assaulting his first wife and his 11-month-old stepson. Military records show that he hit the child in the head with enough force to produce death or bodily harm.
In theory, the domestic abuse charges should have barred him from buying guns. Now the U.S. Air Force admitted it failed to pass along the information that would have prevented Kelly from obtaining the murder weapon. Eric Rosales, CBN News. 청소년들에게 전하는 복음은 그 나라의 미래를 내다볼 수 있어 더 큰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감비아에서 무슬림 청소년들을 위한 축구 선교로 바로 그런 의미를 만들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관련 소식 정상준 선교사님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선교사님, 무슬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축구 선교 사역을 진행하고 계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5년간 축구와 방과 후 수업 프로그램을 통해서 무슬림 청소년들과 복음의 접촉점을 만들어 왔습니다. 이슬람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청소년들이 주위 마을에서 관심을 갖고 모여들기 시작했고 현재는 70명 정도가 정기적으로 축구 훈련과 여러 수업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동안 신뢰를 쌓는 데 많은 시간이 걸렸고 여러 시행착오를 겪었지만 이제는 지역사회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느낌을 갖습니다. 감비아는 이슬람교가 대다수인 국가 아니겠습니까? 무슬림에게 직접 복음을 전하는 게 쉽지 않은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구를 통해 전도가 이루어진 거네요. 사실 이슬람이 절대 다수인 지역에서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저 또한 처음에는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하기보다는 그들의 말동무가 되어주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면서 서로 간의 신뢰를 쌓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한 것도 사실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구체적이고 진실한 사랑의 실천 없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들에게 받아들여지기도 쉽지 않을 뿐더러 결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과도 일치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너희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는 말씀처럼 무슬림들은 결코 복음에 귀 기울이지 않을 거라는 선입견이나 두려움 그리고 주저함 없이 항상 복음을 전하는 데 힘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무슬림 청소년들이 지속적으로 말씀과 복음에 노출되어졌을 때 그들의 생각과 삶에 큰 변화가 찾아왔고 복음을 받아들이거나 기독교인들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들이 바뀌어진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성경 공부와 제자 훈련을 꾸준히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약 1년 전인 작년 11월에 주일 예배를 함께 드리기 시작했고 차츰 수가 늘어 현재는 40-50명 정도의 청소년들과 성인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제자로 세워진 청소년들의 모습을 생각하니 가슴이 벅찬데요. 훈련된 청소년들이 믿음의 뿌리를 잘 내리도록 하는 것이 선교사님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이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벌써부터 가슴이 뛰기 시작하는데요. 사역 2기로 접어들면서 향후 5년간의 목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영육간에 잘 성장한 청소년들 가운데 축구에 소질 있는 청소년들을 해외 프로 축구 선수로 진출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입니다. 더불어 신실한 하나님의 종을 세워질 아이들은 신학교에 보내어 차세대 감비아 교회 지도자들로 설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관심 가져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놀라운 역사들이 이 땅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선교사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놀라운 역사들이 감비아 땅 가운데 많이 일어날 수 있길 저희도 기도하겠습니다. 선교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선교 현장을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요즘 시대에 한 교회의 새신자가 90%를 차지한다고 하면 믿겨지지 않을 정도인데요. 그런 기적을 만들어가는 현장을 소개합니다. 대구 목자교회 박규준 목사님 모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목사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목사님, 대구 목자교회 출석 성도가 90% 새가족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저희 교회 매년 방문하는 등록하는 새가족의 90% 이상이 평생 처음 교회에 처음 오시거나 아니면은 그동안 신앙생활을 중단했다 오신 분들인데요. 90% 이상이 그런 새가족들입니다. 예, 이 방송을 보시는 목사님들이나 성도님들 모두에게 도전이 되는 이야기인데요. 새신자가 꾸준히 증가한 어떤 계기가 있습니까? 네, 저희 교회가 전도를 시작한 거는
2001년 9월부터였습니다. 네. 처음엔 전도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는데요. 외부적으로는 교회 주변 지역이 아주 낙후된 지역, 그래서 아파트가 없고 일반 주택, 그리고 또 노인들이 많이 사시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내부적으로도 교회 부임한 그 당시 상황이 성도들이 좀 하나 되지 않고 좀 나눔이 있는 서로 이렇게 하나 되지 못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꾸준히 그런 상황에서 전도를 진행했더니 어느 순간부터 전도가 되기 시작하고 꾸준히 새가족이 등록을 했습니다.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하여튼 등록하는 새가족의 90% 이상이 처음 오시는 분들인데 네. 매년 그런 새가족이 꾸준하게 거의 한 주도 빠짐없이 등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등록교인 90%가 예수님을 처음 믿는 분들이 모이신다면 네. 그 특별한 전도 전략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일단 그 일방적이고 그리고 전도 대상자를 배려하지 않는 그런 우리들만의 눈높이에 맞는 전도가 아니라 전도 받는 네. 전도 대상자들의 눈높이에 맞는 전도 그리고 그들을 배려하는 전도인데요. 예를 들면은 저희 교회가 전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네일 아트 전도, 손 마사지 전도, 네. 그다음에 향초 만들기 체험, 그 비즈공예 체험, 뭐 미니 장터 이런 것들을 이 지역에 오픈을 해서 지나가는 주민들 또 이웃들이 자연스럽게 우리가 전도하는 현장으로 네. 자기 발로 와서 이것이 뭐 하는 거냐고 묻게 되고 그럼 저희들이 그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관계 세우기를 하고 그 가운데 반응이 좋은 분들은 또다시 만나는 그런 방법으로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대상자들의 필요에 맞춘 전도 전략을 통해서 새가족이 이렇게 90%로 늘게 된 거네요. 그러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활동에 참여하는 성도님들의 그 간증이나 또 보람이 대단할 것 같은데요. 네, 저희 교회는 일단은 이제 모든 성도들이 다 영혼 구원에 대한 그런 공통의 비전을 갖고 있지만요. 특별히 전도 특공대회가 저희 교회가 조직되어 있습니다. 그 전도대원들이 매주 정해진 날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전도 현장 나가고요. 또 그 전도 특공대 안에 6개의 팀이 있는데요. 그 팀마다 자신들만의 전도 전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전도하니까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게 되고요. 또 모든 성도들도 우리 교회가 주님의 지상 명령인 영혼 구원을 하는 교회다라는 자부심을 갖게 되고 그리고 직접 전도 현장에 나가지 못해도 삶에서 우리도 전도해야 되겠다 그런 공감대를 갖게 된다고 봅니다. 그 전도 사역을 진행하시면서 가장 중요한 걸 꼽으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거는 교회 전체가 영혼 구원이라는 공통의 비전을 갖는 것입니다. 영적 그래서 분위기를 만드는 그렇죠. 거군요. 네. 씨를 뿌렸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토양이듯이 그 교회의 토양, 주님의 지상 명령을 순종하려는 그런 공통의 비전 공유죠. 그런 토양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보고요. 만약에 이 과정이 없이 교회가 전도를 하려고 하다 보면 두 가지 장애물이 생기는데요. 하나는 무관심이고요. 하는 사람은 해라 이런 무관심이고 또 하나는 반대도 부딪힙니다. 그렇죠. 반대하는 분들도 있죠. 꼭 저렇게 전도를 해야 되냐. 그러니까 못하는 분들도 있다는 거는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되고요. 그래서 전도해야 된다라는 그런 것은 주님의 명령이지만 성도들이 그 주님의 명령을 또 같이 공감할 수 있도록 비전 공유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보고요. 그리고 전도에 대한 두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도해도 안 되고 그리고 전도가 어렵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그런 전도에 대한 두려움을 좀 해결해 주는 방법 그리고 새가족들이 등록되어 왔을 때 전도되어 왔을 때 그분들이 잘 정착할 수 있는 정착 프로그램도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동감이 되는데 어느 교회든 새가족이 오긴 오는데 정착의 어려움을 많이 겪지 않습니까? 긴문을 막아라 뭐 그런 말도 있는데 그 새가족 정착을 위한 특별한 노하우 있습니까? 네, 말씀하셨듯이 전도는 앞문이라고 할 수 있고요. 새가족 정착은 뒷문을 막는 것인데요.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새가족이 왔을 때
영접하는 것부터 그리고 새가족 VIP실 안내했을 때 그들을 섬기는 전문 사역자, 네. 또 새가족들을 체계적으로 양육하는 양육 사역자, 그리고 신방하는 신방 사역자, 그리고 그분들을 계속해서 돌보는 또 베프 사역자, 베스트 프렌드 사역자들이 네. 준비돼서 새가족이 오기만 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분들을 잘 정착시키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 한국교회가 목사님 교회처럼 그런 뜨거운 전도의 열정을 가지고 새가족이 늘어나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참 좋겠는데요. 목사님 교회에 그런 전도의 특별한 사역들을 함께 나누는 자리가 있습니까? 네, 저희 교회가 참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난 한 16년 동안 많은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 이 은혜를 어떻게 하면 보답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교회에 주신 이 전도와 새가족 사역의 이 노하우, 은혜를 좀 한국교회에 좀 나눠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10월 31일 저희 교회가 처음으로 우리 교회를 좀 오픈하는 새가족 전도와 새가족 정착 컨퍼런스 세미나를 오픈했고요. 예. 감사하게 전국에서 약 한 200여 교회에서 500여 명의 목사님들과 성도들이 오셨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교회 전도하는 방법, 이론적으로는 우리가 많이 들을 수 있지만 어떻게 전도하는지 현장을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에게 현장을 그대로 오픈하고요. 이렇게 우리가 네일 아트, 손 마사지, 미니 장터 등등의 전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부스를 만들어서 보여드리고 또 새가족 사역도 코너별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우리 새가족 사역자들을 소개하면서 그런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앞으로 네. 이런 시간들을 좀 더 갖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오셨던 분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교회에 적용할 수 있도록 그런 도움을 드리는 일들을 부족하지만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 이 순간에도 전도를 애쓰는 수많은 한국 교회들이 있는데요. 또 개인적으로는 가족 구원이나 또 친구, VIP들을 위해서 영혼구원을 애쓰는 분들 참 많이 있는데요. 이분들을 위해서 이럴 경우에 이렇게 하면 좋겠다. 전도의 팁이랄까요? 좀 마지막으로 소개해 주시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떤 전도 방법을 배우는 것이 먼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의 마음. 마태복음 9장 36절 이하에 있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던 주님의 마음, 그리고 추수할 것이 많다고 하신 주님의 비전, 네. 이 두 가지를 꼭 갖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우리 가족을 바라보고 이웃을 바라볼 때 예수님 없이 사는 그 영혼들을 향한 주님의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될 때 사랑으로 섬김으로 다가가게 되고요. 지금 전도가 안 된다 하고 한국교회 부흥이 안 된다고 할 때에도 우리가 주님의 비전, 추수할 것이 많다. 네. 아직도 대한민국에 3,500만 명 이상의 영혼들이 예수님을 모르고 있는데 우리가 그 영혼들을 향한 주님의 비전, 추수할 것이 많다는 그 비전을 갖고 우리가 추수할 일꾼이 된다면 아직도 많은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목사님 말씀드린 전도할 수 있다 하면 된다는 소망이 생깁니다. 네. 네, 생명을 품고 또 생명을 낳는 전도, 무엇보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더 많이 이루어지길 기도합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라산에는 제법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서울도 공식적인 첫눈이 기록됐는데요.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곳곳에 눈 예보가 있습니다. 수험생이 있는 가정은 일기예보에 각별히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시철 매거진 굿데이는 여러분이 함께하는 방송입니다. 아래 전화번호와 이메일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라고요. 인터넷을 통해서도 저희 방송을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